금주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살아오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한 경우에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정통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이나 손목에 율법을 적은 띠를 두르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 율법에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일관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또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마치게 되면 마침표를 찍듯이 그것은 문장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나 뜻이 완성된 것 또는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께서는 바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형식주의에 매여서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게 하였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도록 가르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의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율법을 포함한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고 또 율법을 완성하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종로의 파고다 공원이라 불리는 탑골 공원에는 일정 기간 밥을 퍼주는 그런 사회복지 단체와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 근처에 가면 정해진 날과 정해진 시간대에 수많은 노인들과 남녀 노숙자들이 몰려옵니다. 그곳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단체와 기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무료 급식에 그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1시간 이상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봉사단체라도 그곳에서는 정해진 밥량을 다 퍼주기까지 누구든지 노인이든 또 노숙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면 가리지 않고 무료로 밥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밥 한 끼도 노숙자나 노인 등 누구든지 잘 먹여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별과 나이와 출신과 학력,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옆에 살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세상이 가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고 또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잘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그 어떤 사람의 발보다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자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끝까지 기다리신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구원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 중에는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나를 찾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중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주께서는 온종일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 역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좋아야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계속 베푸는데도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싫어하면 우리는 거기서 관계를 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계속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웬만큼 큰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랑의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들의 입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